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8장 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우리 5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그 집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 이 멧돼지로 나누는데 첫째 1절에서 11절까지는 유다의 잘못된 결혼입니다. 잘못된 결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잘못된 결혼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책망합니다. 자기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그 결혼과 이 유다의 결혼은 영이 이 결혼이 어긋납니다. 바로 에스가 결혼했던 방법으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의 실패작입니다. 결혼의 실패작이 결혼 가정의 불화가 이어졌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부작용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잘못된 결혼을 꺾으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도저히 우리 방법으로는 이 생각지 못한 그런 방법으로 이 대를 깨끗한 대로 다시 바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바로 이 유다를 통해서 말합니다. 벌써입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이 말은 이제 이 야곱의 자녀들이 요셉을 붙잡아다가 애국으로 팔아버린 그 일 후에 곧 있었다는 걸 알죠. 그 일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특별히 유다만 자기 형제들은 같이 있는데 유다만 별도로 떠나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어떤 히라와 가까이 가는데 히라와는 이 뭐냐면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같이 거기에 이 사람을 구해서 그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일을 하고 있었던 거지요. 유다가. 그러니까 그 지역에 이 사람을 잘 아니까 그 사람을 따라가서 이제 어느 갔는데 거기 가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리고 데리고 동침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 유다라는 사람이 굉장히 형제들 중에도 특별히 아주 성욕이 왕성했다 하는 걸 아세요. 성욕이 왕성했다. 성욕이 왕성한데 잘못됐다기보다도 이 성욕을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정상적으로 사용해야 돼. 알겠죠? 자기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를 얻기 경건한 엄마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봉사하고 또 7년 14년을 해서 그 경건한 여자를 선택한 과정을 이들이 다 듣고 자랐다고. 이미들이 사람들이 성인이 되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는 그것을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그 하나님이 꺼려하던 가나안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보면 특별히 여기 보면 가나안 수아라 하는 자의 딸, 수아라는 자의 딸입니다. 이 여자는요 얼마나 경건치 않은 여자가만 이름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요 우리요 옛날 어른들 이름 없는 여자가 많아. 알겠어요? 사람이 그 집에 워낙 천하게 자라면 어이 이러는 거예요. 이름이 없는 여자가 많아. 예? 남자는 덜한데 그리고 이 사람은요 수아의 딸이라고 하지 이름이 없어. 뒤에도 이름이 안 나와요. 알겠어요? 그리고 굉장히 천한 여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다가 성욕은 강하고 그냥 가가지고 아무 이름도 없는 딸을 족보도 없는 딸을 가지고 그냥 거기 가서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아버린 거지. 예.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면 또 아들은 또 잘 낳네. 애를 낳고 좀 있다가 또 아들을 낳아가지고 또 오단을 낳고 또 하나 낳아가지고 새를 낳았어. 그 6절을 지나갑니다. 유다가 장자 애를 위하여 아내를 데우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다말. 근데 이 다말이라는 여자를 보면요 아주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뒤에 나오지만 아주 경건한 여자고 아주 배운 여자야. 알겠어요? 이 성경에 나타난 것처럼
그러니까 이 자기 아버지 유다에 비해서 이 아들은, 다시 말하면 아들들은 말입니다, 가난한 이 여자, 자식이 엄마가 가난한 여자니까 배운 게 없으니까 아주 이게 하는 모습이 악하다 그런 거예요. 악하고 뭐요? 배운 게 없고 행변없이 행배 부리고 에서처럼 이렇게 무지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왜? 엄마가 무지하니까. 엄마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행동을 하니까. 그런데 이 유다가 여자의 아내는 아주 또 경건한 여자를 데려온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결혼을 시켰어. 자, 결혼을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유다는 경건한데 부인은 경건하지 않은 여자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경건치 않은 아들이 나왔어. 경건치 않은 아들과 경건한 사람 꼽치면 뭐 되겠어? 경건치 않은 씨가 나오는 거라, 악의 씨가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있는 게 유다하고 결혼시켰는데 7절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요, 에스가 자기 엄마 아버지의 말을 안 듣고 가나안 여자를 데려왔는데 마음에 안 들더라 했다. 마음에 안 들더라. 이 가나안 여자들은요 무지하고 무식한 거라, 경건도 안 하는 거라, 배운 게 없는 거라, 아주 나쁜 것들 행동을 보고 배운 거라.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를 싫어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에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버지 엄마가 이 가난한 여자가 자기 보기에도 행동을 옳게 하니까 엄마 아빠가 싫어하니까 딴 곳에 가서 자기 부인을 데려왔더라. 자기 아버지 엄마를 위해서. 알겠어요? 그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여자는 한결같이 안 좋은 거예요. 알겠어요? 한결같이 경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저 우리 고향에 가서 경건한 자, 저기 살아봤으니까 알잖아. 옆에 가난한 여자를 보니까 아이고 이거 우리 고향 여자들하고는 영역이 다르네 이거. 그러니까 안 데려온 거예요. 너는 가서 반드시 거기 가서 이 내 아들 이삭의 부인을 데려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삭도 그걸 보니까 똑같아. 응? 바로 옆에 보니까 시엑시들이 경건한 여자가 없어. 이거 엉망진창이야. 응? 그러니까 가서 반드시 이는 거기 가서 부인을 얻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알겠어요? 예수는 난 믿어도 여자는 경건한 여자를 택해야 된다. 알겠어요? 경건한 여자. 최소한은 예수는 안 믿어도 경건한 여자는 택해야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사람으로 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경건한 여자를 택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리 보시기에 나쁘게 하나님이 그를 뭐요? 죽여버린 거예요. 왜? 유다는 지금 이제 뭐냐? 직분이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기초의 지파야. 지파장이야. 총대장이에요. 총대장. 앞으로 그 밑에 수많은 자손들이, 거룩한 자손들이 나와야 돼. 특별히 예수님이 다윗이 오는 족보야. 알겠어요? 얼마나 대대의 경건한 족보가 되어야 되냐. 하나님 보세요. 경건한 족보를 위해서 조상 때보다 다스리고 지켜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예수 믿고 오늘 이와 같은 경건한 자손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요 수천 년 전부터 우리 조상들을 다스렸다 하는 걸 아십니까? 예? 그걸 알아야 돼. 오늘 내가 우연히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요. 수천 년부터 하나님이 그 조상을 인도했다. 우리가 이걸 보면 놀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일이에요. 천년을 내다보고 하나님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 8절에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우리가 그때는 이제 이 기억을 알아야 돼. 이 문화를 잘 알아야 돼. 반드시 여자든 남자든 자식이란 개념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자식 개념이잖아. 자식 개념, 여기는 자식 개념이 아니고
생명을 이어줘야 되는 거야. 생명. 알겠어요? 여자도 마찬가지고 남자도 마찬가지고. 그리 마침 또 여자 남자가 죽어버렸어. 응? 남자가 죽어버리면 그 자식이 그 밑에 형제가 다시 그 형수와에게 자식을 낳도록 해줘야 돼. 혼자 살면 안 돼. 자식을 낳도록 해줘야 돼. 왜냐하면 형의 생명이 다시 뭐요? 흐르게 된다. 형의 생명. 형수가 아니고 형의 생명이 흐르게 된다. 한 생명이 태어났으니 한 생명이 소멸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반드시 그 생명을 통해서 최소한의 유죄가 되고 더 번성되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알겠죠? 그걸 아는데 성경이 그걸 범죄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생명을 그렇게 한다. 생명을 얻게 해주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둘째 아들에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여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시가 있게 하라. 알겠죠? 반드시 그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 다말이라는 여자는 그 말씀을 잘 숙지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희생을 준 게 아니라 아이고 남편 죽었는데 볼일 다 왔다. 내가 뭐 이랬든 간에 내가 간다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안 그런 거예요. 예? 자기가 병하고 이 병근한 여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 가정에 왔으니까 내 사명을 다해야 되지. 예? 예. 어쨌든 내 사명을 다해야 된다. 내 몸은 망가지든 말든 간에 내가 반드시 이 남자에게 시집을 왔으니 내가 반드시 대를 생명을 이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생명을 이어주기로 하는데 이 오나니 둘째 아들도 역시 악한 거예요. 엄마가 악하니까 아버지를 안다는 거예요. 악하니까 이 사람이 형수에게 자식을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생명을 이으면 다시 말하면 뭘 말하느냐면 형수의 뭐요? 생명을 싫어한다. 생명을 주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딸을 해가지고 교전을 갔는데 씨를 안 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요? 10절에 하나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식을 구하는 게 아니고 생명을 사랑해야 돼요. 오늘날 사람들이 자꾸 내 자식을 주세요. 우리 집에 자녀를 주세요 하지 말고 하나님 나는 생명을 사랑합니다. 우리 가문에 생명을 주세요. 우리 집에 생명을 주세요.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건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다말에게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다말은 지금 자식을 주세요가 아니고 생명을 주세요. 생명, 오직 생명이에요. 네? 자기 남편에게든지 자기 둘째 자식이든지 셋째 자식이든지 오직 자기가 원하는 건 뭐냐?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차원에서 봐야 이 다말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성경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생명을 원한다. 자칫하면 우리가 범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성경을 영적으로 풀어야 되지 영적으로 안 풀면 육적으로 보면 죄가 많이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이야기는 아까 했잖아. 수천 년 뒤에까지도 예수님이 와야 되고 다윗이 와야 되고 영적 거룩한 백성이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잘못된 결혼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다말은 정말 훌륭한 여자고 건실한 여자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예요? 귀엽고 허락되지 않는 가난한 여자 이렇게 이름도 없는 이런 여자 경건치 않은 여자를 하나님 뭐예요? 버린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 인생대로 해서 하나님 무조건 알아서 하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철저하다는 거예요. 예? 경건한 대를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예? 그 다음에 11절에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이 말은 이제 뭐예요? 아이고 이제 안 된다. 안 된다. 절제 아들이 있긴 있는데 시엘이 있는데 그러니까 너의 아버지가 친정집에 가 있으라. 가 있어서 시엘이 장성학을 대라. 그러니까 시엘이 지금 결혼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이 시엘이 아직까지
왜냐하면 장성이라는 말은 뭐요? 자기 스스로가 이 생명을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생명에 대한 이해가 없다고 하면 아직까지 청춘 남녀로 이해를 하지 이게 생명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만 보니까 이 유다가 말입니다. 깨달은 거지. 아이고 이거 전부 다 이거 이 여자 밑에 나온 나 자식들은 전부 다 경건치 않구나. 이거 다 경건한 여자를 줬다가는 자식들 다 죽이겠다 싶은 거라. 핑계를 댄 거라. 장성할 때까지, 다시 말하면 야가 좀 생각이 있을 때까지, 정말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길 때까지 너희 집에 좀 가 있으라 그 말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다말은 자기 집에 가 있고 있는데 이제 일단은 거기서 이제 끝이 납니다. 12절에서 30절까지는 다말의 생명사랑을 이루다 알겠죠? 다말의 생명사랑을 이루다 알겠죠?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제목을 잘 봐야 됩니다. 알겠죠? 생명사랑을 이루다. 우리가 이 관계를 보면요, 아이고 이 세상에 우리 관습으로는 도저히 안 맞다. 도저히 안 맞아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허락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요. 알겠어요? 내 관습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수모는 참고 견뎌.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아이고 세상 관습으로 이 관습이 사람이 나오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사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리고 마리아가 그렇게 하는 거. 아이고 하나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지금 큰일 난 소리 합니다. 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뭐냐? 예수님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왔을지 몰라. 마리아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워야 돼요. 내 고집 부리면 안 돼. 그리고 내가 십자가 지어야 될 것은 지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 이치를 자꾸 맞춰서 그럼 세상이 하나님이지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인가? 아니거든. 이제 그 다음에 12절부터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여기도 나오죠. 수아의 딸입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알겠죠? 얼마나 천한 여자인지. 죽은지라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낳아뒀다가는 자식 자꾸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아예 뭐요? 죽여버린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앞에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유다의 잘못된 결혼이 괜히 사람만 죽이고 자식만 죽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결혼을 해야지 않으면 고생만 직살나게 하고 잘못된 자녀를 얻어서 고생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고생하다가 결국은 이 유다의 아내가 참 일찍 죽어버려서 결국 유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사람만 죽인 거지. 자, 이걸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랴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거기서 양털 깎는 자에게 이랬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는지라. 근데 이제 그 히람 사람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양을 치고 있었지요, 유다가. 그래 있으니까 그 유다가 자기 집에 있다가 여기 이제 양털 깎기 위해서 일손이 부족하고 하니까 이제 올라오게 된 거예요. 올라오게 됐는데 이 사실을 다말이 이제 이걸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말이 여기서 자기 시아버지의 말을 듣고 장자와 결혼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터거든. 여기에 이제 올라오면 다말이 거기에 사람들이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말은 말입니다. 오직 뭐냐? 나는 어떻게든지 간에 이 유다 집안의 시집을 갔으니 유다 집안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생명을 얻어야 된다. 이게 내 사명이다. 내 사명. 이게 사명을 생각하는 게 생명을 믿는 게 사명이에요. 말하지만 이 사람은 다른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지금 뭐요? 생명을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 생명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영적 생명도 중요하고 우리의 육적 생명도 중요하고 생명을 사랑해요. 알겠죠? 이 다말은 오직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시아버지가 올라오든 자기 장자가 올라오든 그래 이 막내이 말입니다. 셀이 올라오든 간에 누구든지 지금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만 정신이 팔리고요. 그런데 뒤에 보면 이 셀이 많이 자랐는데도 이 유다가 다말을 이 자식을 얻도록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다른 방법을 연구한 거예요. 알겠어요? 14절 그가 그 과부의 업을 받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입사하고 뒷나의 길곁 에난 곁에 앉으니 그러니까 이 이제 얼굴을 다 가리고 장녀 행세로 위장한 거예요. 장녀 행세로 얼굴을 다 가려버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다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셀러가 장사함을 보았어도 자기가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으니라. 15절 그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장녀로 여겨. 앞에서 했지요. 유다가 말입니다. 성욕이 다른 형제들보다 아주 왕성한 거예요. 네? 그게 하나님은 이걸 뭐요? 이용한 거예요. 알겠어요? 이걸 가지고 자기가 이 가정이 어려움이 왔는데 유다가 말입니다. 아직까지 이걸 못 버리고 그대로 하는 행실을 하는 거예요. 네? 그 하나님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16절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그 성욕이 왕성하니까 이 부인이 또 죽어보고 없으니까 우리 이해는 돼요. 그런데 이제 그 며느리인 줄 찾았는데 며느리인 줄 모르는 거지요.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내게 들어오려느냐. 이 다말이 말입니다. 자기의 성욕을 위해서 하는 것은 어떻게 되겠어? 무조건 끌어들이는 거예요. 성욕을 위해서 했으니까. 그런데 이 다말은 뭐예요? 생명이 목적이니까. 그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우리 이야기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17절이다 이르되 내 때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러니까 갑자기 일이 생긴 거, 갑자기 계획적이 아닌 거예요. 그럼 자기 계획적이 있으면 뭐예요? 염소를 한 마리 들고 왔을 텐데 염소를 안 가져온 거예요. 그 당시에 돈이 흔하지 않으니까 이제 염소 새끼를 주면 이제 그 대가로 그렇게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 주겠다, 갖다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면 안 주니까 그럼 뭘로 주고 몇 개 놓을래? 그러니까 지팡이하고 어떤 도장하고 끈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렇게 내놔 알았다 줄게 이래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한 거예요. 교제를 가졌는데 하나님이 딱 한 번에 임신하게 한 거예요. 그것도 한 번에 뭐예요? 상태를 놓은 거예요. 다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이 다말이 말입니다. 워낙 생명을 사랑하니까 한 번에 하나님이 임신하게 해버려요. 한 번에 말입니다. 자식 둘을 줘버린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식을 달라하지 말고 생명을 사랑하세요. 생명을 주세요. 아니, 우리 가정에 생명을 주세요. 그렇게 돼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다말이 그렇다. 다말이 생명을 주세요. 오직 생명을 달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아들이 뭐고 오직 생명이니까 이거 안 해주는 거라. 그럼 자기가 뭐예요? 자기 나 있고 그 과부가 맞게 또 다른 이렇게 만나고 하면 되지만 안 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거기서 이 여자는 경건하라 하는 걸 아시죠? 경건한 것. 그게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경건한 것에다가 이 너무 생명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안 주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때에 따라 맞춰주는데 다 때에 따라 가지고요 또 상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유다는 이겨보러 갔는데 유다는 이제 다시 갖다 주고 그 찾으러 갔는데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22절, 20절입니다. 그 사람이 물으니 길 곁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다.
22절 그 유다가 돌아와서 이르되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 사람도 이르되 거기서 창녀가 없다 하더라. 23절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가지게 두라. 유다로서는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더 일을 거론 못하는 거예요. 더 찾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 사건이 위험한 사건이고 잘못된 사건임을 알면서도 자기의 잘못된 부끄러움이기 때문에 덮어버린 거예요. 덮어버렸다. 24절입니다. 석 달쯤 후에 석 달이면요 아직까지 임신 표시도 안 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다말이 말입니다. 쓱 말을 흘리는 거예요. 내가 임신했다. 그래서 석 달이면 표시도 안 난다니까. 표시도 안 난다니까.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라 불살라. 야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겠어요? 예? 생명을 사랑해서 그렇지 생명을 안 사랑하고 이게 말입니다. 잘못된 외도였으면 어떻게 되세요? 돌에 맞아 죽고 불살아 죽는 거라. 그 당시에 법이 아주 엄격한 거라. 이런 법에 대해서는 예? 정말 위험한 거예요. 25절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합들에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이 다말은요 완전히 계획적이었는다.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임신하면 어떻게 돌에 맞아 죽고 불살라 죽는 거라. 그런데 미리 지가 돌에 맞아서 불살라 죽을 각오를 하고 미리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을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불타 죽이려고 이제 끄집을 내는데 나가면서 그 이제 자기가 관계 맺을 때에 그 시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관계 도장하고 은하고 그 증명서를 다 내보낸 이 사람의 아들이다.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옳도다. 여러분 이 유다가 누굽니까? 예? 야곱의 아들이 아닙니까? 야곱의 아들이 신앙 교육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야곱의 아들이 아닙니까? 천하의 경건한 집안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말입니다. 이 야곱이 이런 실수를 했는 거예요. 예? 한 여자보다 못한 거예요. 한 여자보다. 예? 유다가 자기 고백이야. 그는 나보다 옳다. 예? 이 유다가요 엄청난 실수를 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자기의 잘못된 결혼을 완전히 바꾸어 가지고 며느리를 통해서 유다를 완전히 교육시켜버리고 새로운 생명을 거기에 갖다 주고 그걸 통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이 그 예수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우리의 실수를요 이렇게 하나님이요 뭐요? 하나님이 고쳐주는 거예요.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더라. 해산할 때가 보니 상태라. 앞에서 말했지만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니까 다시는 자식을 낳을 수 없으니까 한 번에 뭐요? 둘을 줘보는 거라. 예.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면 이렇게 합니다. 알겠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세요. 우리 가정에 생명을 주세요. 생명을 사랑해야 돼. 그럼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그것도 한 목에 둘이 시키는 거예요. 알겠어요? 또 아들을 부어주는 거예요. 아들. 예? 28절 해산할 전에 손이 나오는지라 상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지라 하고 홍색지를 가져다 그 손에 넣었더니 근데 신기하게 말입니다. 아들 둘을 낳는데 이 하나가 이제 나오는데 예? 앞에 이 자식이 말입니다. 하나가 말입니다. 손이 먼저 하나 쑥 나오는 거예요. 응? 손이 하나 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는 먼저 장자가 나온다니까 또 표시난다고 손에 빨간 실을 탁 묶어놨는 거예요. 예. 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빨간색 손이 먼저 나왔는데 손이 안 나오고 손이 앞에 뒤에 놈이 더 먼저 쑥 나와버린 거예요. 알겠어요? 손이 먼저 나온 놈이 장자인데 장자가 뒤에 나오고 뒤에 놈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다 있죠. 예? 그래서 그걸 베레스라 베레스 터뜨렸다. 다시 말하면
밀치고 나왔다 그 말 알겠어요? 밀치고 나왔다. 그게 바로 형이야. 네? 형이고 뒤에 나오는 게 세라에서 세라. 네? 세라. 그러니까 형은 그러니까 뒤에 세라라는 뜻은 새벽이라는 뜻입니다. 새벽.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는 거예요. 시작이다. 시작. 네. 거기서 시작. 모든 게 새로 시작. 그 이름을 세라라고 그랬다. 그러면서 유다는 시작은 첫 부인은 이름도 없고 결혼을 지는 거예요. 부인에서는 아니라 다말에게서 새로의 모형 시작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기 부인이 끝이 나는 거예요. 자기 대해서 끝이 나고 뭐예요? 자기 며느리에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의 앞에 유다의 잘못된 결혼관이 말입니다. 자기의 성욕을 잘못 다스려가지고 그 자신 대해서는 뭐예요? 끝인 거예요. 쓸모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며느리를 통해서 유다의 자식을 뭐예요? 얻게 해서 유다가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 시작. 네. 그러니까 이 유다가 한 말이 그거예요. 너는 나보다 옳도다. 그 말. 잘못된 결혼관이 유다보다 다말보다 못한 거예요. 네? 이 다말을 만약에 유다가 얻었다 하면, 부인을 얻었다 하면 참 좋은 부인인 거야. 네? 정말 좋은 부인을 얻게 된 거예요. 네? 하나님이 억지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까 말했죠. 새로 시작한다.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이유를 유다 지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고, 예수님이 유다 땅 베들레헴에 오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다윗도 유다 땅 출신이다. 여자는 중요하다. 남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건한 여자를 통해서 경건한 자녀가 나오고, 경건한 자녀 속에 선의 자녀,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나와서 하나님이 뭐예요? 서신다. 알겠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 중에서 버린 자녀 같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하나님의 자녀, 택한 자녀가 나와야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잘못된 결혼을 하면 세상 속으로 흘러가 버린 거예요. 에서처럼 경건한 여자를 가져야, 경건한 사람을 선택해야 뭐요? 하나님의 선의 가문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선의. 그러니까 아래에 가나안 여인의 아들 악한 자가 있었다면 그 뒤에 있어야 된 훨씬 더 악행이 많았을 게라. 아무리 자식을 교훈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경건치 않은 부인을 두면 악한 자녀가 나온다. 유다가 그렇게 가르쳤을 리는 없다. 자체가 악한 자녀가 나온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생긴 걸 보지 말고 뭘 봐야 돼? 경건을 봐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을 택해. 왜? 그래야 이제 자녀가, 선의 자녀가 나오고 경건한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본적으로 잘못됐는데 아무리 거기서 경건한 자녀를 찾는다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왜? 근본적으로 그렇게 결정되어 나왔으니까.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뭘요?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독교 집안이고 훌륭한 가문의 선자의 집안이 할지라도 부인을 잘못 얻으면 안 된다. 그 결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지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 늘 경건한 사람을 가까이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